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 젖은 곤고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은혜의 크기가 죄의 크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모든 죄를 덮고 더 넘을 수 있는 그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방종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바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영향 안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오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율법이 그 문제인 거냐라는 것을 묻는 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의도이시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죄가 억제되고, 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율법이 한계를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죄를 알게 하는 것,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주신 말씀까지도 곡해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중생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불러들이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생한 자 안에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과 악을 향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 인간의 이중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태반이 자신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 사망의 몸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행함이 불일치하고 있는 현상, 자신의 소원하는 바와 자신의 행하는 것이 불일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얻어지는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선이란 말이에요. 그 의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우리의 그 소원하는 바가 악에 굴복당해서 악행하는 일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이 하나님의 주신 의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악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드러나는 그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해요. 자학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판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요. 자신의 범죄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범죄함을 두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심한 경우에는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평생에 눌려 살아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특정 어떤 사건을 가지고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범죄함에 대해서 자유하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범죄한 사실을 놓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학대하는 일에 써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만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책하고 심지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범죄함에 대해서 판단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 있는 죄를 동일시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하게 따로 보십니까? 하나님 따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내죽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자 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문제네,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스스로 자학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범죄하였던 나를 아시기에 죄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그 시선으로 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 우리가 달게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죄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학대하고 네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자가라고 이렇게 여기지 말고 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하여서 신음하는 것보다 그 신음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과연 너희가 죄에 짓눌려서 거기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책이나 과도한 나의 책임을 물으면서 내가 죄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나는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내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일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아는 자의 복이에요. 죄를 잘 모르는 자는 죄와 나를 한 몸으로 본단 말이죠. 마치 범죄한 것이 나이고 나가 죄인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20절에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원하는 나의 마음과 악을 행하는 이 죄가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죄와 나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타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된 죄를 동일시 봐야 됩니까? 분리해서 봐야 됩니까? 분리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에 악이 좋아서 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범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우리는 선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 굴복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악행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를 향하여서 이런 식의 경멸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범죄함을 보면 뭐라고요? 견책하라고요. 견책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죄를 싸워서 이기라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와 그 자신을 다른 존재인 것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타인의 범죄함에 대해서 타인의 악함을 보면서 그 악함이 나에게 피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딩들 2명이나 있으니까 일진들이 와가지고 막 나에게 악행을 막 퍼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나요? 내가 힘만 있었으면 죽었어 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리어 불쌍히 보라는 거죠. 얼마나 제가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으면 저러고 살까. 그리고 그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마음 선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함이 발현될 수가 없음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네 원수가 배가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됩니까? 일진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하는데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채워주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핀 숯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불이 붙은 숯을 여기다 머리에 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거 형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대 애굽에서 회개를 이제 회개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큰 다라에다가 숯을 담아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뜨거운 것을 이고 이렇게 가면서 회개해요. 공개적으로. 다시는 그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원수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도 그 사람과 죄를 구별해서 따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와 구별되어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 그와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제가 없이 너 일진이었고 나 괴롭혔지. 너 한번 죽어봐 하면서 그냥 복수하는 식으로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싸움 못했던 친구가 누구 관계에 싸움을 엄청 배워가지고 일진 다 애들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막 후드려 까고 일진이 막 피멍들고 이빨 막 다 까지고 이러면서 우리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와 그가 따로 있어야 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범죄나 또 타인에게 있는 범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음을 전제로 서로를 발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원수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하라고요? 견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무조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죄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를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절대 돌이키지 않고 죄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세상의 쾌락과 음란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은 죄에게 그 사람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물어가라. 가서 죽으라고. 나와 관계만 좋으면 되니까. 육신의 삶을 있을 때만 나는 평안히 살겠다.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보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견책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나 타인이나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그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일진 애들이 보면 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세 보이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도 선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가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선을 원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그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것을 갖고 씨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세례도 받았고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악한 게 없어. 나는 선해. 나는 충분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선하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만 따라갑니까? 자신의 판단대로만 살아가요. 자신이 분별해내는 것, 자신이 환상을 본 것, 자신이 깨달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받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이 더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더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안에 죄로 인한 악함이 다 있고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자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만을 내세웁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이 가장 선하고 공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힐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와 부딪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도들과 부딪히겠죠.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부딪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지 결코 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섰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의도 있지만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악함도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에부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범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다라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들의 범죄함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선하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와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와가 탐욕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욕망에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 많은 피조 세계의 동식물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 안에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이 함께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온전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꽤 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꽤 잘 알아, 내 판단이 굉장히 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존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함을 자랑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항상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러한 자인지를 점검하면서 의존적으로 살아가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립하고 홀로 서는 것을 멋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의존적인 것을 멋있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립하는 거, 홀로 서기가 멋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그것이 성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22절과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자신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두 가지를 설명해요. 먼저 22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뭘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2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방향을 알려주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해요. 이처럼 참된 신자에게 있는 참된 경건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즐거워하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할 다 걸고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것들을 지금 명령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도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가, 성도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위로나,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권세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다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참다운 경건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보다도 선하고 의로운 것인가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도,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도, 세상으로부터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욥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기뻐해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건의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과 싸우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엇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인해서 경건을 이뤄간다라고 바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죄와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죄와 싸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나의 본성을 이겨내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두 가지.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따라오라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타락한 나의 본성,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그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은 우리에게 부축입니다. 네 인생이야. 네가 계획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왜 누구에게 의존하냐?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권면한단 말이죠. 이 악한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죄를 싸워 이기는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 타락한 본성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판단대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건강이 더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직장 일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새끼들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한데 라고 하는 부추기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인식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타락한 본성과 싸워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참다운 신자는 어떻습니까? 내 본성의 타락한 본성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내 굽어진 존재를 옳게 펴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계속 죄와 씨름하면서 싸워가는 거예요. 죄와 씨름하고 살고 있는 것을 나만 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일도 알게 됩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나갈 때 누구에게 내 신앙생활 하는 거 안 들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추면서. 그게 감춰집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남편 모르게,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건 이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않고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죄와 씨름하고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이 죄와 씨름하는 것이 난리 법석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자다가 한 12시 반쯤에 한번 깼어요. 윗집에서 막 싸운 게 아니라 뭐 애들이 놀러 왔나 막 툭탁 막 장난감 막 던지고 막 소리가 나고 밤중에
거기에서 뭔가 행복한 일이든지 기쁜 일이 있으면 옆집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감춰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의 그 정체성이 감추고 살아갈 수가 있냐.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전쟁 중이 아닙니다. 그냥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물어뜯고 내 목을 물어잡고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이러한 영적 전쟁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사망의 몸이다. 나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 아니겠는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의를 적용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 의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의 전 존재와 내 삶의 모든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를 다 점령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건 그렇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를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너무나 쉽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가정에서도 무시받으면 안 돼. 불신자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남편은 사탄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인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한두 번 말씀을 전해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거칠게 대하면 입을 다물어버려요. 이제 그 영혼이 죄로 끌려가든지 말든지 내 마음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아직도 의롭게 보는 그 악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고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나는 죄로 인하여서 끌려 죽어갈 자다. 나는 썩어짐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런 처벌이 있었대요. 죽은 시신하고 살아있는 자, 범죄자를 이렇게 있으면 둘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묶어놓은대요. 입하고 입술하고 눈하고 눈 복에 맞춰놓고 포개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죽은 시신에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나한테 올라붙으면서 같이 썩어 들어가요. 이것을 이렇게 붙여놓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예요. 죄와 딱 들러붙여서 마주하면서 죄의 썩어 들어감 속에 우리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다 나는. 사망의 안에 있다. 내 안에 썩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이 떠나가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더러운 자에게 함께 있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사람들 앞에서 주인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낭망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어부인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요. 밤새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오른쪽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요한이 말해요. 보라,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잡은 물고기와 배를 다 던져주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죽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던져놓고 바다에 뛰어서 주 앞에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나 꽤 괜찮은 인간입니다. 나 제자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탁월해요. 나 절대 다른 누구도 다 나는 배신할 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부활하심을 이제 두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치 않고 주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어보셔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당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 예수께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 안에 여전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신이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 들어가는 그 썩은 내가 펄펄 흘리는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에서 건진받을 거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실패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며 참으로 힘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계속 넘어짐의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썩어짐, 내 팔과 다리, 몸이 썩어져 나서 벌레가, 구더기가 막 툭툭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의 위대함을 아는 것이고 그 일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삼위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짐의 현장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죄를 발견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발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죄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 이 죄도 도말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섬긴 사람이야.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나 좀 괜찮아.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망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곤고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속히 경험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때서야 우리는 아는, 그런 우리는 완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가 나를 얼마나 사망으로 물어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